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회가 있은 지 벌써 한 80년 됐다 그랬죠. 올해가 80년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것들이 좀 생각돼서 오늘 제목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성도 여러분들이 24절, 25절은 제가, 26절은 성도 여러분, 27절은 같이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 하나하나를 기뻐하실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결코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뭐냐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또 뭐 하신다고요?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더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줘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나는 복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것보단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은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불공평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이었을까요? 키 큰 사람이었을까요?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키도 큰데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면 더 부러운가요? 예, 하나님이 유전자를 주실 때 쟤한테 더 주고 나에겐 더 덜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걔가 키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아. 그러면 이건 너무 슬픈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다 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왔던 이성우라는 목사가 그런 친구입니다. 품성도 좋고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사람이 정말 키도 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그 불공평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한 글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40대는 시작. 40대는 남녀 간의 성 차이가 별로 없게 되고 50대는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지식이 평등해지고 60대는 외모가 예쁜 사람이나 안 생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고 70대는 건강이 비슷해지고 80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먹고 입는 것이 비슷해지고 90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생사가 평등하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살면서 큰 차이를 못 느껴요. 도지사를 했던 사람이 노인장 가면 도지사 취급해줘요, 안 해줘요? 전혀 대접을 못 받아요. 교장 선생님 했던 분이 노인장 가면 대접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별로 못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나이 들어보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절에 나와 있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글의 이야기의 시작은 불평입니다. 불평등이지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빈궁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잘 되고 출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는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다면 사람들은 그 필요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은 이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 했다고요? 알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어지기 전에, 먼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뭐 했다고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그의 설계도를 그리고 새 집을 위한 품목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계획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마다 꿈이 있어요. 저는 제 아들 이름을 주헌이라고 지었습니다. 주헌. 묵동교회 갔더니만 거기도 주헌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김주헌, 제 아들은 조주헌. 이 둘 다 이제 아빠들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들 이름 뜻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 뜻은 나실린인데, 그러니까 주인 주자에다 바칠 헌자니까 주님께 바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김주헌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도 똑같이 주인 주자에다가 바칠 헌자를 썼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인 주자 바칠 헌자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가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고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청사진과 계획을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 그리고 시작과 끝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좌충우돌할까요? 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옅어지고 어떤 때는 막 열정이 흘러서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막 열정이 끓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봤을 때는 열정이 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는 매일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열정이 끓지 않는 것은 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못 보고 있으니 끓기는커녕 그냥 밍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선한 길들을 따라가시고 하늘로 가는 길이 순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가 고기 잡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사람 낚는 어부요? 따라오라? 어떤 걸까요? 예언의 시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뒤따라오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서가가지고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베드로는 앞서가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 뒤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보내야 돼요. 저희가요, 군대에 있으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행군할 때입니다. 근데 행군할 때 그냥 낮에만 딱 몇 시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걸을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걸으면 자다가 저는 군 생활하면서 뭘 느꼈냐면 졸면서도 간다. 졸면서도 가더라고요. 졸려가지고 눈이 비벼져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은 앞사람 뒷발을 보고 계속 가다 보면은 산을 하나 넘어요. 뒷발 따라 또 계속 가다 보면은 한 10km 넘었어요. 참 신기하다. 내가 본 거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사람 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사람 발만 보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등 하나도 없는 곳에 그렇게 따라갔는데도 몇 시간을 가다가 잠깐 10분 휴식 그러면 그때 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상 그러면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걸어가요. 눈 뜨고 가요? 졸고 가요? 졸고 가요. 졸고 그 밤새도록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거의 기억나는 거는 어디 하나 이렇게 지나갔던 순간 찰나 하나만 기억나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 속에는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경우를 맞이할 건지 걱정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앞서갔기 때문에 사단을 만나고 실패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사단을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죄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발꿈치를 보듯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앞에서 다 전쟁을 치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것들 다 치러주니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써 그 걸음을 걸으시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께서 우리를 또한 택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으로 남냐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넘어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제가 얼마 전에 발톱 부러뜨렸죠. 왜 부러졌을 것 같아요? 안 넘어지려고 하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안 넘어지려고 그러다. 안 넘어지기 위해서 버텼는데 그 버티는 힘이 얘 넘어지는 힘보다 약하니까 똑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보다 가장 문제는 건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붙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물이 하나 있어요. 그 동네는 평상시 계곡의 물은 다 무슨 색깔로? 시커먼 색깔. 광산이라 했으니까 그죠? 이 하천이 다 검은색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곳은 하천을 지나서 저기 골짜구니로 들어가면은 맑은 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어른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 뚝을 세워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학생들하고 다 거기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 모르는 5살 아이가 갔을 때에 제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제가 수영 배운 건요, 필리핀 애가 저를 하도 놀려가지고 제가 수영 배운 사람이에요. 맨날마다 물에만 들어가면 학진이 너 수영 못하지? 나 잡아봐.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수영 배웠어요. 제가 그 전까지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저인데 갔는데 누가 이렇게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근데 툭 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물에 쑥 들어간 건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발에서 뭐가 툭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머리를 딱 잡더니만 이렇게 끌어대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저희 형이에요. 꼬맹이가 거기 빠져도 제 키보드 더 깊으니까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잡아가지고 끌어내느라고 그렇게 해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잡는다고요?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든다는 것이 참 많아요. 여기에 이사야 4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손을 붙들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도와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불공평을 경험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을 하고 살면서 재림교인들이 경험하는 불공평은 참 많아요. 안식일 때문에 사업 마음 놓고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안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장을 잡아도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재림교인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예요? 목수, 뭐 이런 일밖에 없어요. 특별한 일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거.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특별한 것들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난해졌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다 다른 사람들 하는 것만큼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붙들어 줘서 아주 잘 먹고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챙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발이 미끄러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미끄러지면 다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가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 세상에는 사단이 일반 사람들의 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선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매일마다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목사 저에게 매일마다 전화 오는 분이 문막교회가 아니에요. 문막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사 가면 이사 갔다고 전화하고, 이분은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고 전화하고,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담당자예요. 그냥 담당자예요. 제가 한 번은 합회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 지금 좀 이따가 상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인데? 서중환 앞에요. 그럼 넌 월급 서중환 앞에서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동중환 앞에서 일하려면 동중환 앞에랑 상담하고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줘야지. 서중환 앞에를 해주니까 넌 서중환 앞에 가서 월급 받으래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고 했죠. 근데 이분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남편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분이 신앙하는 남편하고 살질 않아요. 신앙을 하긴 하는데 가끔가다 교회 나가주는 남편하고 살아요. 근데 이 남편이 술을 매일마다 드시는 분이에요. 한순간도 손에서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집안이 안 되면 누구 탓? 예, 당신 탓. 이렇게 하는 사람. 당신 탓하니까 이분이 살만 하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못 살겠다. 그러면 집사님께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버릴 마음은 있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참 얘기 들어주면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믿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 어떠한 고통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걸 믿는다고요? 붙들어 주신 걸 믿는다. 그 붙들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그래도 버티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뭐하다고요?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에 우리는 죄의 미각을 잃게 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혹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질고를 당케 한 죄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질고 가운데 승리하고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이야기함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도 또 다시 뭐 할 수 있는 사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너져도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 매 순간마다 준비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 길을 동행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이요, 붙들려 있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나,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뭐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라는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 지름길을 알려줬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병이 낫는 것들의 그 지름길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방법과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코앞에 놔두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붙들어주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은혜를 주신 분임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봉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를 하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분께 위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든 불공평하든 어떻든 우리는 그 길만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철책이 있었잖아요.
철책에 있는데 저희가 공 차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뢰밭 옆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뢰밭 옆에서 공을 찰 때 지뢰밭 안으로 공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면 공은 누가 주스러 가야 될까요? 쫄병이요. 고참이 주스러 갑니다. 쫄병이 가면 잘못 디뎌가지고 터지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참이 야 내가 갈게 그러고 가요. 가서 주워옵니다. 그리고 또 공차요. 그리고 공차다가 또 휙 하고 날아가면 또 누가 가요? 고참이 고참이 가가지고 가져와요. 왜 혹시 밑에 있는 애들이 잘못 가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지뢰 밟으면은 거기 써 있어요. 다 지뢰 이렇게. 그런데 고참이 가서 하는 거예요. 왜일까? 고참이 경험이 있거든요. 고참이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싸우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로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되는 일이 지금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히 실패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라. 작은 어린아이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 분의 지도를 의지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뒤따라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복에 보내는 기회를 보고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사업에 엄청난 양이 압도되지 말 것인데 그것은 그 모두를 단번에 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온갖 능력으로 그날그날의 일을 하게 하며 귀한 기회마다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제군에게 주시는 바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다리를 올라 항상 발전하도록 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제가요, 선교사로 이렇게 봉사활동 안에 제가 하루는 이렇게 처음 선교지에 갔는데 그 교회, 그 지역에 갔을 때 이렇게 지역을 어떤 동네인지 쭉 돌다가 한 집을 들여다보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은 저분 집에 가야지. 저 집에 가서 내일은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가봤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주교의 장례를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이란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장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